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주일로 첫 주일인데 그래도 오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 있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집에 있는 분들. 자, 신년 우리가 맞이해서요.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혼란, 기근, 곤고, 핍박, 적신, 위험, 칼,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는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굉장히 감춰놨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긴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올 한 해를 보니까 희망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2.5에서 3단계 가느냐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을 다시 보니까 2주간 동안 2.5단계 계속 한대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게 생겼어요. 지금 또 2주간 동안에.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썩 전망들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안 걸려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 생활이 없어져가지고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못 오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 하고,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겼다. 충분히 이겼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인데 오늘 말씀은 좀 달달하고 좀 부드럽고 굉장히 희망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했지만은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 말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면 올 한 해 희망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나에게는 세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냐?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은 이거예요. 나의 희망은 이거예요. 좀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요. 그 친구들인데 청년인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먼 곳에까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거예요. 다윗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 그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망해버렸어.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불타버렸어. 예루살렘은 편안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망하기 전날까지라도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생겼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바벨론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뽑혔거든요. 그래서 왕의 궁궐에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여기 생활에 만족하고 이 생활대로 딸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깨닫고 결심하게 된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결심을 굳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음식,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더럽히는 거다. 더럽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식사가 안 맞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결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혹은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음식이야.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먹고 있다는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거부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사사로운 개인의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랬죠.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3년에 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결정적인 전쟁이 어디냐면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쳐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강력하고 아수르가 강력했는데 두 연합군을 쳐서 이겨서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자가 된 거예요. 이 강력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아서 이 다니엘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왕이 이제 다니엘과 그들에게 니들은 궁궐에 살면서 음식 먹고 교육 잘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왜 했을까? 이거는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유대인이라든지 혹은 바벨론 제국의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벨론에다가 고분고분하고 바벨론에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잡아온 포로들 중에 귀족과 왕족들이잖아요. 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총기 있는 사람, 앞으로 지도자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궁궐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교육을 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뽑힌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 그걸 몰랐잖아요. 잘 먹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좋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음식 안 되겠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바벨론 사람 되는 거 안 되겠네. 이러한 이 각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이걸 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 지금 다니엘의 이 얘기를 볼 것 같으면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아주 좀 성격이 까칠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반항적이고 그 다음에 잘 적응도 못하고 철부지라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걷어차는 사람들인가 예외적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별된 역사는요. 뿌리부터 구별된 역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예배법인데 거기에 보면은 거룩하게 사는 상세한 생활의 지침들이 다 나와.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고 다 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류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 그러면은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삼손 머리카락. 근데 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힘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머리카락은 무슨 얘기냐? 나실인이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서약했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나실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시체에 손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구별되라 그죠. 그래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서약했는데 그거를 들릴라 때문에 깬 거죠. 구별된 삶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꾸중 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원래 뿌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3개의 큰 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적이고 정통적이고 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계파, 그리고 에센파 이렇게 있는데, 그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 그러면은 존경받았고,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정통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은 뭐냐면 말씀을 구별되게 지키긴 지키는데 너무나 위선적으로 지킨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데 사람 앞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이나 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구별을 책망하신 것이지 구별된 삶 자체는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교회 역사는 구별된 무리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혹독한 시련과 핍박기가 있어요. 그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국가 의례야라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제일계명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황제는 황제일 뿐이지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제 불탔지. 불러 태워서 화형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오락거리에다가 던졌죠. 그 당시에 오락거리가 뭐냐? 경기장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맹수하고 싸움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막 보고 즐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희생당한 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뿌리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그거는 구별되게 살자, 결심해서 살자, 내가 죽더라도 순교의 피를 뿌리더라도 세상과 섞일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되는데 신사참배 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 국민 의례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니들이 따르라 그랬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일계명에 대한 위반이다. 우리 못한다 했지.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 구별된 삶을 주장했던 그 순교자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아직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결심을 내가 이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더 강한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결심하는 바가 있어서 그 결심을 이행에 옮기는 것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 결단이라든지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요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모방하고 흉내내가지고는요, 오래도록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왜 성전이 불탔을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다. 안식년을 지켰느냐? 안 지켰다. 하나님 율법을 지켰느냐? 하나님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 경고를 다 듣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매로 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내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장래가 보장되고 궁궐에 잘 사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따라서 동화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성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속사람이 느끼고 내 속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 대답하기를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대안의 독립이요. 그러면 다음에 소원이 뭐예요? 또 대안의 독립이에요. 그럼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그래도 대안의 독립이에요. 물을 거 없어. 뼛속 깊이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교했던 우리 순교자들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도 신사참배 반대하지 않고 교회가 굴복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각성돼 가지고요. 뼛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우리가 왜 빨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성전에 출입하는 자유를 얻어야 될까? 아니, 교회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지. 그렇게 피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에 대해서 느끼고 가슴 아파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 2부 때 우리 발표회도 영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뉴스는 뭐라고요? 미스터 트롯 막 이래가지고 송년 마지막 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날만큼은 좀 이렇게 교회 얘기 좀 이렇게 기사 좀 나오게 좀 하지. 그런 게 막 시청률 30%라고 그런 거 막 띄우고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 제 정신 아니다 그랬더니 조선 TV에서 저한테 얘기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시라고. 직접 전화 온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 자꾸 그러면 적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왜?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청률이 30%씩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좋아하는 분이 많을 텐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거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 성탄의 계절에 오면은 거리에서 성탄 캐롤이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또 신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뉴스가 되고 이런 세상이 와야 되잖아요. 아멘? 뼈저리게 우리 속에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여기 잘 먹이고 출세를 보장하는 것은요, 그냥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향해서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게 공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좋아라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내가 출세나고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유다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궁궐에 있지만은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출세가 보장되지만은 우리 미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자꾸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갖다 주고 부정한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맛있다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네. 뼛속에서부터 이거 안 되겠다라고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화되는 거 안 되겠네. 혼합주의 안 되겠네. 우선순위가 신앙이 제일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우선순위에 제일 꼬리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막 불타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뭔가가 우리 속에서 거룩한 것이 올라와야지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육신이 달콤한데 내가 영적으로 달콤해야지. 내가 세상 일도 잘 돼야지만은 교회가 문 닫아놓고 찬양대가 찬양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한 1년 동안 찬양을 못했잖아요. 오늘부터 금식기도 40일 기도. 그때 죽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대변해 주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도 못하는 세상에서 뭔 놈의 트롯이 그럽니까? 그게 저도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멜론에서 제가 하나밖에 안 듣잖아요. 4절을 가까이 피하는 거. 그랬더니 그거 딱 이렇게 첫 화면 딱 뜨면요. 이병강님이 좋아하시는 음악 주차 나오나 앤드 영탁. 그런 거 보면은 막 기분이 안 좋아. 제가 나오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가사를 테스 형, 나 쓰라도 못 쓰겠다고. 근데 그런 거 쓰니까 예술가지. 영탁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찬송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찬양대 밥 먹는가 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게 있는데 애들이 없잖아요. 교회를 안 오니까, 못 오게 하니까. 그럼 막 교사들이 막 다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교사들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런 우리 속에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서 불같은 열망이 있을 때 뜻을 정하게 되고 그 뜻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몽롱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밥이나 먹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요. 점점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성도들 만나야 되겠다. 우리가 일상 회복해야 되겠다. 자유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우상숭배 찾게 해주세요. 이 땅에 무신론자들 다 찾게 해주세요. 이 땅에 적폐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말로 하면 마귀거든. 적폐 나가라 하는데 마귀 나가라는 얘기인데 이거 좀 좋은 말하고 좀 순화시키는 말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원수가 져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다 적폐를 할까. 세상이 갑자기. 우리 각성돼야 되겠죠. 더군다나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밟히는 거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뜻을 정해야 되겠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유일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아주 탁월하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딱 받으시기에 한 분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온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3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면 전심전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하라 높이라 찬양하라 영광 돌리라 아멘?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 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교회 와서는 찬송하도 마. 집에서는 시청. 교회 오면 우리가 다 헌금하잖아요. 집에서는 헌금 패스. 교회 오면 우리가 성도들 함께 즐거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셀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손잡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뭐예요? 패스. 남는 게 뭐예요? 예배 없음.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셀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되죠. 그게 진짜 예배죠. 진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연합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양육하고 그런 온전한 그 예배가 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결심을 했으니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이렇게 휙 날아가고 저런 소리 들으면 저렇게 휙 날아가고 그렇게 연약해서는 안 되겠죠. 뜻이 분명해야 되겠다.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다 새기는 걸 해야 돼요. 마음에다 새기면 절대로 이게 안 지워져요. 뼛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를 들면 10계명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 우상숭배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그 살인하지 마, 생명을 귀히 여겨, 간음하지 마, 혼인의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정을 지켜, 남의 훔치지 마, 재산 남의 거 소중히 여겨,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남의 명예를 훔치지 말라고, 탐심, 탐욕 품지 말라고, 자족하고 만족하라고. 그걸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머릿속에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다 새기려고 그러면요 100번, 1000번, 1000번 여기다 집어넣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년에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매일 성경 묵상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그 매일 성경 묵상 책 구입하는데 책값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다 가져가셔도 돼.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교회다가.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그 책 구입하는데 이게 모자라가지고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가서 열심히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돼. 아멘? 그냥 내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이 말씀으로 표대를 삼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묵상운동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거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 오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어.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은혜 입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벽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되자, 교회에 묵상하는 300용사가 되자, 묵상하는 교회가 300개가 되면 우리나라에 새 아침, 새 해가 뜰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나라가 되면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저도 사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켓 배송도 할 줄 알아요. 어제도 로켓 배송했어요. 로켓 배송에 문제 있더라고.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막 올 때가 있어. 확인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요. 저녁에 하면 새벽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지방 우유를 먹는데 저지방 우유 2개 이렇게 사던 게 있는데 딱 보니까 가격이 마트보다 비싸. 아, 그래 비싸더라. 그래도 이제 아쉬우니까 하는 거죠. 네. 참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내가 커피 가가지고요 서 있었는데요. 제가 한 2분 서 있을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요. 그래서 언제나 보나 이랬더니 뒤에 있는 아저씨 저기 주문하세요. 그래서 봤더니 그 무인 주무기에다 하라는 거지.
그래서 당황해가지고요. 못한다 소리는 못하고 처음 해보니 떨리더라고.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만에 성공했어요. 안 배우면 못 살아. 안 배우면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 16년, 이렇게 저렇게 하면 20년, 이렇게 해도요, 참 변화돼 나가는 세상에서 막 법도 바뀌지, 막 뭐도 바뀌지,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인데, 그 다음에는 몰라. 사도신경은 외우긴 외웠는데, 사도신경이 뭔지 몰라. 주기도문을 수천 번 했는데, 주기도문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그게 교육이 안 된 거지. 결심, 하나님 결심. 내가 마음에 새겨서 깨달아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가더라도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해야 되겠다. 9절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말씀을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지금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손목에다가 아주 비싼 시계나 이런 막 금고리 이런 거 차고 다닐 텐데 말씀을 하고 다니라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 앞에 확인받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할 때. 그 다음에 이마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출입하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내가 사업을 벌릴 때,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사람 만나고 왔을 때,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때 출입하는 거예요. 아, 됐다. 좋아. 동그라미. 이거 안 된 거예요. X. 철저하게 우리가 바이러스 체크하듯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라고. 그게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결심이 우리 결심이에요. 다니엘도 그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이 결심 중에 아주 세부적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에 살아가면서 내가 십계명대로 살자, 말씀 묵상해서 살자, 예배 시간이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공예배가 4번 있습니다. 주일 오전, 저녁,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4번 있는데 예배 드리자.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결심해서 그 결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기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걷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요. 천지가 올레길이에요. 탄현역 가는 길도 올레길이에요. 황룡산 올라가는 길도 올레길이에요. 공원에다가 이제 그 야외에다가 막 헬스 기구를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조잡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거는 괜찮은가 봐. 그래가지고 막 밤 1시, 제가 새벽 3시에 잠 안 와가지고 한번 나와봤더니요. 새벽 3시에도 그 배달해서 내가 헬스하는 사람 봤어. 가을에. 겨울에 영하 10도가 넘는데요. 밤 10시, 11시도 거기서 헬스하고 있어, 지금. 근력 운동하고 있어. 안 맞아. 근데도 하고 있어.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지었는데 제발 좀 이렇게 가출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요 탄현역 앞에는 그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탄현역 옆에 보면 그거 있어요. 고양이 있는데 그건 무슨 고양이라고 그러죠? 주인 없는 고양이를. 거기 되게 인기 있습니다. 이 추운 날도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양이 찾아서요. 뭐 말하고 가요. 고양이는 내가 볼 때 말 안 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이름도 지들이 막 붙여가지고 누구누구로 하고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달라. 막 말하고. 그럼 뭐 뭐라고 말하고 그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을 지었으면 집 나가면 안 되잖아. 그 말씀이 집에 들어와야 되죠. 아멘? 기도의 집에 들어와야 되죠. 기도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교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배달 왔거나 신부로 본 사람이지 이 집 식구가 아니라니까. 정식으로 들어와야 되지.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되고 승리 확신이 인도함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넘어가서 그거는 마르고 닳도록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출입할 때마다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유사교인입니다. 유사교인.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날마다 풍성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활로서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면 근육도 나오지. 나이 들면 근력이 없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육이 없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어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력은 생깁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 다 하잖아요. 연세, 나이가 좀 드시는 분들은요. 내가 1km로 갈 수 있는데요. 100m 가고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 무거운 운동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말씀에 거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제 우리 회원이 된 분들은 전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는 조건이 뭐냐면 확신과 생활 지침을 다 해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왔으면 임시로 들어온 거지 자기가 들어온 거지 우리는 잘 몰라 내막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이 되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초급을 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데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초급을 했는데 서리 집사님 초급에 해당해. 우리 교인 중에서 이제 서리 집사 아닌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인턴 집사 아닌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년도에는 서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초급은 다 하셔야 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 16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우리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 모르면 과외하셔야 돼. 과외하는 데가 없으면, 과외비가 없으면 저한테 오시라.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결심이에요. 새 소망이 뭐냐? 내가 희망이 뭐냐?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위로해주고 잘 되기를 바래. 이게 소용없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다니엘이 결심했다. 나도 결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쓸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올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결심해서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묵상, 말씀의 집,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계명을 존중히 여겨서 그것을 이행에 옮겨나가는 생활, 이런 생활을 충실하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게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 여기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 믿어야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따로 불러다가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 다음에 교제하고. 교제라고 하는 얘기는 얼굴을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성찬도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기도, 교제, 찬송,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냥 모습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이게 결심해야 돼.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찬송 회복, 교제 회복, 봉사 회복, 전도선교 회복. 하나님의 교회가 목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행에 옮기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무서워서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라. 결심해서 뜻을 정하도록 해라. 제가 대학부를 처음에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그게 91년, 2년 뭐 이럴 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한 3명 모이고 한 이렇게 연말 가면 한 100명으로 줄고 이런데요. 그래서 3월 되면은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쫙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몇백 명이 모였다가 좀 빠지면 그렇게 되는데 와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한 게 있어요. 뭐였냐? 주일날 올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라.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가방을 메고 와라.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라. 가방을 메고 와라. 배낭 메고 와라. 가방 가져와라. 메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노트인데 바인더 노트 있죠. 이렇게 해서 쇠로 돼가지고 구멍 3개 뚫린 30 바인더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유인물 같은 거 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보관하도록 하는 거 그거 알자. 그래서 근데 뭐 다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도시락 가져오는 애들 없어. 교회에서 그냥 국수는 먹고 굶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간에 노래를 불렀어. 뭐냐면 체질 개선하려고. 니들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 학생들한테는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학교 가서 자기들이 대학에서 학점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만든 동 하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고 우리가 모였으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훈련 받으려면 가방 먹고 도시락 해가지고 상공 바인더를 갖고 다녀. 다 써붙여 다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눈치를 봐서 길을 못 피게. 그래서 바뀐 거야.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정말 굉장히 자유롭고 편한 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거 뜻을 정한 걸 보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가져야 돼. 그냥 무장해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뜻이 없으면은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걸 원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뻔한데 질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 붙드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말들이 있지만은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예루살렘이 불탔고 성전이 불탔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우상에게 바치신 재물 먹고서 우리가 기름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사람 돼가지고는 이게 예루살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에 채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얼굴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방백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고 더군다나 은혜를 입은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선지자가 되고 다니엘서는 묵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책인데 그거를 기록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한 사람이요? 뜻을 정하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힘있게 강하게 올 한 해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한 해, 뜻을 정해서 실천에 옮기는 한 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